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의 말씀으로부터 53장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5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장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장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낳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움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 노래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 노래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노래였던 42장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에 공의를 베풀 종의 등장을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 노래인 49장 1절에서 6절은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인 50장 4절에서 7절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종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이 네 노래가 나와 있는 40에서 55장, 신학적으로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 본문을 더 넓게 이 전체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종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쟁과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랍비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은 이 종이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가리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탈무드나 다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어떤 랍비였는데, 이 랍비가 문둥병,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신병, 나병에 걸린 랍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나병에 걸린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학자를 욕하며 저주받았다라고 멸시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난받는 종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학설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유대인의 어떤 학자, 문둥병에 걸린 학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장에는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왜 모순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신학에서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를 짊어지고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라는 신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신학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남의 죄는 남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또 자기가 지은 행한 일 때문에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학의 내용이었지,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학적 내용이나 신앙 사상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만사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그가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한다 했을 때 그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그 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모습은 뜻밖의 모습입니다. 14절의 모습에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녔고 굴에 숨어 살았고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집안의 환난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살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도 그와 같이 여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모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학적 관점이나 그들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15절 말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 남보다 못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그 말에 수긍하거나 그 말에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53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했을 때 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아닌 사람들조차도 이 말을 믿지 못했고 메시아는 왕으로 올 것이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의 모습은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까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는 것은 곧 꺾어질, 사라질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메마른 가운데 겨우 줄기 하나가 나온, 뿌리 하나가 나온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부러지고 쓰러질 것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외모적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지독히 추남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전하는 가르침은 사람들이 별로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또 세상에 기복을 구하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2절과 3절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애인이나 문둥병자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가 2절과 3절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처럼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온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우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치유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의 기적을 행한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문둥병자처럼 어떻게 보면 장애인처럼 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그런 아픔과 슬픔의 길을 걸어갔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나음이, 영적, 육적 나음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였습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어린 양과 같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로, 즉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되었음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 옮겨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또 안에서 나음을 잊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대속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숙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이 그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셨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말 양이 순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말을 잘 안 듣기도 하지만 너무나 순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울지 않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뭐 자기들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동물들은 막 울거나 부르짖거나 하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울지 않고 끌려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리고 메시아로서 억울하고 정말 죄 없으실 분이 심판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헤롯 앞에서 빌라도파에서 잠잠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빌라도가 모두 다 외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도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증거하였지만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덮고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결국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데,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지 나의 죄 때문에 저가 죽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죽일 만한 죄가 아니라 뭔가 걸만한 죄도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9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두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동굴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메시아가 십자가 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자발적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어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자손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속건제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웃의 것을 훔쳤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손해를 초래했을 때 드리는 예물,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을 내가 깨뜨렸거나 성물에 손해를 끼쳤거나 성전 안에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힐 때 드리는 제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건 제물이 되셔서, 메시아가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백성들로서 많아지게 될 것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2절,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시게 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셨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